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 계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기를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시간의 말씀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봤다. 지금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저에게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모세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요. 언제 들려졌는지 몰라요. 저도. 지팡이요. 던져라. 방에다 던졌더니 뱀이 돼요. 위에는 반은 자색, 반은 검정색. 뱀 한 마리가 뚝 서요. 살았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온 세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도 아니요, 에스겔도 아니요, 다니엘도 아니요, 이사야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저에게 성경을 쓰라면 이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으로 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공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가르칠 때 피어 내려오고 또 집에서 40일을 넘도록 가르치실 때는 그냥 성경을 또르륵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또르륵 넘기시면 저는 다 깨달아요.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내가 누군지. 날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8시 40분쯤 오전 설거지를 딱 하고 방에 딱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영처럼 변해버렸어요. 나는 벽에 기대서 앉아있고 내 앞에는 예배상, 우리 예배상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예배상 하나 있고 성경 한 권 펴 있고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마포 입으시고 그 옷이 길게 내 방에 쫙 덮인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뭐 눈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어떻다? 코가 어떻다? 머리가 어떻다? 몰라요. 안개 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봤다 해도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얼굴은. 나는 예수다. 나는 성령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저를 데려다니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얼굴은 저를 안고 다니고 하시지만 얼굴은 못 봤어요. 자,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되 뭘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마이것 먼저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펴주시고 나는 율법 선생이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는 율법이요. 몽학 선생님이랍니다. 이건 마귀 거다. 이건 귀신 거야. 이건 뱀이야. 이 짐승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물고 뜯고 너희들 이혼하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노름하는 거, 간음하는 거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 죄가 너희들 끌고 다니고 너희들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저 옛 용이 거지다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거지다비 이러므로 여러분이군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들어와 있으므로 원죄 죄가 들어오므로 원죄 이것이 곧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지금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다 가르쳐 주시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에스겔도 아니고 여러분 예레미야 할 때, 에스겔이야 할 때, 다니엘이야 할 때, 요한이야 할 때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펴주시고 소명 주시는 거예요. 소명. 다 알려주신 후에 저를 알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세마포 입으셨어요. 지금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만져본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요? 아니요. 환상이요? 아니요. 이상 중에 이상. 여러분이 제 앞에 계셔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상이에요. 이상. 40일을 넘도록 제게 오셔서 아침만 되면 애들 학교만 가고 나면 즉시 앉으셔서 날아가요. 날아가. 내가 앉은 상태에서 날아가서 윙 소리 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내가 앉은 상태에서 붕 떴습니다. 그래 내 방을 한 바퀴 빙 돌아요. 윙 한 바퀴 돈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신 벽도 하늘도 뚫지 아니고 그냥 나가요. 공중으로. 저를 안고 이제는 저를 안았습니다.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저를 안듯이 저를 안았습니다. 두 팔로. 키가 크셔요. 저를 안고 공중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221장 찬송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공중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분은 지금은 제가 그분을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흰옷 입은 사람이 나를 안고 생명의 시냇가라고 건너가는데 내 발이 생명의 시냇가니 시내니까 내 발이 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는 생명의 시냇가다. 내 발을 그 물 속에 물에 저를 안으셨는데 그 물에 조금 빠지게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적시는 차가워요. 물 여기는 생명의 시냇가다. 지금 내 방에서 안고 저 세계 가서 생명의 시냇가라고
저를 안고 건너시면서 안으셨죠. 건너시면서 저에게는 발에 적시게끔 체험 주시고 안고 저 생명의 시냇가라고 하신 그 시내를 건너서 저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교회 이 안에보다 더 커요. 한 장이 얼마나 큰지. 요엘서 2장 한 장을 다 펴주시고 거기에다 더 가까이 28장 8절 2장 요엘서 2장 28절을 더 가까이 더 확대 성경이 더 커져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이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어딨냐.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우려거든 남편한테 가서 배워라. 남편이 믿음도 없고 세상 속으로 살고 있는 남편한테 배워요? 내려놓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겠다 하시고 생명의 시냇가 한 부분에 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막 올라가요. 쭉 줄 서서 막 언덕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려고 그 뒤에 섰어요. 안 된다 너는. 왜요? 너는 물세례도 받지 않았다. 예, 저 교회에서 물세례 안 받았어요. 왜요? 물세례 받으면 집사직을 주시고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아,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11조 안 드리려고 첫째는 11조 안 드리고 모든 예배 참여하지 않고 속회 예배 안 드리려고요. 안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려고 줄을 섰더니 안 된다 너는. 왜요? 너는 물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물세를 주리라. 동굴 속에 산 속에 동굴이 있는데 맑은 물이 있어요. 들어가라. 맑은 물이 있는데 제 허리까지 차요. 뭐 물속에다 퐁당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허리까지 차요. 물세를 나와라. 물세를 받았으니까 올라가도 되는 줄 알고 또 뒷줄에 섰어요. 안 된다. 왜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말씀 펴주시고 3장 펴주시고 내려와요. 항상 저는 말씀이 공중에 내려와요. 왜? 제가 불교, 천주교, 남묘론교, 통일교, 무당교 다 이런 것들만 섬겼지 예수가 뭔지 모태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이 뭔지 귀신이 뭔지 성령이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찾아오셔서 통일교는 적그릇과 통일교 믿는 중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다. 통일교는 적그리스도. 나가라. 나가서 집에 있는 도중에 아무것도 믿지 않냐고 집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물세를 받아도 물세례는 죄 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어디 있는데요? 한쪽을 지시를 하시는데 위에서 빛이 짤라나요. 하늘에서 빛이 짤라나 내리는데 간장종지에 딱 한 모금 그릇이 조그만 그릇에 있는데 딱 한 모금 꿀꺽 하면 자, 저 물을 마셔라. 하늘에서 빛이 찬란한 곳에 간장종지만한 물이 딱 한 모금 담아있어요. 마셔라. 갔다가 마셨어요. 마셨더니 또 말씀을 모르니까 내려와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한번 꿀꺽했는데 그 말씀에 공중에 피어있고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금방 내 안에서 생수가 철철철철철 배에서 정말 생수네요. 정말 신의 물이네요. 너는 온 세계 다니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흘러가서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성령 받아라.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물세를 받았고 성령세를 받았어요.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피어 내려와요. 또 공중에서. 말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딱 피어 있어요. 이렇게. 성령 받아라.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성령세례도 받았고 이제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빛이 찬란한데 비둘기 한 마리가 저한테 내려와요. 내 머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기름이 삐라처럼 종이가 하얀 종이가 막 나한테 날라오는데 내 머리에 닿는 순간에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변해서 내 몸에 은근하게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성령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사도가 뭔지.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올라갔더니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고 쭉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성산에 집들이 있어요. 각자 수정이에요. 수정으로 된 집인데 다 보여요.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는 아주 투명한 맑고 아주 투명한 수정 유리같이 생긴 각자의 집들. 저 집은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의 집이다. 믿지 아니한 자들 다 음부에 있고 죄에 빠진 자들 음부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세계에서도 반으로 딱 갈라져서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의 집이 지어지는 육적인 집이 있고 혼적인 집이 있고 혼의 세계에서 열심히 육과 혼의 세계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혼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혼은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가짜 봉사, 가짜 신학자, 가짜 성도.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육은 예수 믿고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 혼은요 무당이에요. 중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라 하시면서 반으로 딱 거기도 왼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반 딱 왼쪽에 거기도 마을이 있어요. 혼의 세계도. 이거는 생명이 없는 곳. 무엇을 행하도 모양은 있지만 돈은 번 것 같고 돈은 있지만 그건 다 썩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체, 온전한 11조 감사예물,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돈이 있다 해도 썩은 거예요. 이거는 티끌이에요. 티끌. 이쪽에서는요. 이쪽도 마을이 있어요. 다 11조 생활했어요. 감사 생활했어요. 봉사 생활했어요. 여기서 하시는 혼의 세계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주시면 그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헌금 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선행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간 집이 지어지는 그 육적인 집 구원받지 못한 땅속에 혼적인 음부에 있는 사망의 집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육적인 집 하나님의 성산 영적인 집 주님을 하시면 천국 음부에서 살다가 더러운 거짓 목자들 지배를 받으며 우상 숭배하면서 지하 땅속에 음부에서 살다가 왼편 혼의 세계까지 올라온다 해도 열매도 있고 무엇도 가꾸지만 그 열매는 다 구더기 속에 알맹이는 없어요. 다 구더기. 여기서 살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지만 여기는 성산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다시 내려가서 마귀들한테 직분을 받고 마귀 종해라, 목사해라, 전도사해라, 장로해라, 선교사해라. 여기 음부에서도 세워요. 마귀들이.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 이거로는 육신적으로는 잘 교회가 지어졌지만
혼의 세계는 땅속에 있어요. 마귀교회. 구멍마다 있어서 구멍으로 오르락내락 하면서 영혼들 사냥하러 다니는, 살육하러 다니는, 그래서 음부로 쏙 들어가 버리는, 저 거짓령이잖아. 전 거짓 목자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윤종아, 너는 믿음 생활에서 네 집도 성산에 가 있어야 된다. 성산에. 이 혼의 세계만 있으면 이건 아직 누구예요? 아직 젖 먹는 자, 배부른 자예요. 배부른 자, 젖 먹는 자, 화가 있다. 말씀 이만큼 가졌지만 배는 불렀지만 낳지를 못했어요. 낳지만 다 키우지는 못했어요. 애들이 젖 먹는 아이들이 아나요? 나팔소를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젖 먹는 자, 배부른 자, 화가 있으리라. 천국 못 가요. 이 혼의 세계에서 자라가고 있어야 돼. 자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산을 가 있어야 돼. 자, 이제는 계속 이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고 물 세례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받아라 하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지금 생명의 시냇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 나는 성령이다. 지금 그분이 성령님이라 하셔요. 제가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성령님이라 하셔요. 아까 제 방에서 저 안고 갔던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물 세례 주시고 사도라 칭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산 보여 주시고,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누구의 죄들 사하거든 사해치리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은 없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답니다. 이게 원죄. 여러분 각자의 짐승이 짐승, 얼굴이 짐승.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세히 보면 짐승 얼굴이에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고, 저게 원죄다. 원죄. 갓난하게 막난 우리 강숙 권사님 며느리가 아기 낳았어요. 막 나자마자 아기를 막 낳자마자 성령 세례를 베풀라. 아니요. 지금의 이 아기 이제 태어났는데요. 가라. 성령 세례 베풀라. 아니요. 안 가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갔습니다. 가서 아기를 보는데 보아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건 아기가 예쁘잖아요. 신비스럽고 갓난 아기인데, 혼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징그러워. 무슨 사람이 이래. 아기가 뭐 이래. 보았느냐? 그게 원죄다.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성령세를 베풀어야 돼. 나오자마자. 저게 원죄다. 성령세를 베풀라. 애기가 뭘 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제가 아멘 했더니 육의 얼굴, 혼의 얼굴하고 똑같네. 그게 부활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저를 방으로 안고 오십니다. 생명신학교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런 저를 방으로 안고 오셔서, 키가 크신 분이에요. 내 머리가 안고 계시니까 머리가 딱 천장에 닿을 듯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저를 한번 안고 쭉 올려주셔요.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 말 듯 올려주셔요. 재밌어요. 올리셨다가 내리셔요. 그럼 싫어요. 안 내려갈래요. 그럼 또 한번 올려주셔요. 또 올리셨다가 또 내리셔요. 싫어요. 안 내려갈래요. 나를 만져보아라. 또 말씀이 내려와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크게 항상 공중에서 내려와요. 말씀이. 24장 39절. 나를 만져보아라. 저를 안고 계시니까 제가 양팔로 만져봐서 눌러봤어요. 만져보라시니. 말씀하셔요. 말씀이 여기 피어내리 공중에 있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영은 뼈가 살이 없어요.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다. 아까 생명의 시냇가에서 나온 성령님이라 하셨는데요.
방으로 안고 오셔서는 만져보라 하시면서 예수래요.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다. 너처럼 뼈와 살이 있다. 영육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뼈와 살이 있다. 그냥 네가 누구고 살았는지 내 집안은 온통 안고 습고 구렁이 큰 거 2마리, 내 방은 온통 뱀 속을, 저 뒤에는 여자라고 귀신 사람의 형상이 서 있는 저건 네 조상 귀신. 여기 쌓여있는 한 통에 딱 한 마디에 막아놨는데 구더기가 가득한데 이 구더기는 네 양식. 자, 네가 누구고 살았는지 부하라. 마귀 중에 마귀 자식이 마귀 자식. 구렁이니까 저 사람이랑 저 귀신들이 날 키운 거예요. 네 조상 귀신이다. 저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번까지만 보여주시고 3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번까지도 보여주셨는데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 헛거야. 2번, 3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면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2번까지 저 올려주셨고 만져보라 하셨는데 네가 이 과정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이 없어. 한 번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개 중에서 한 번은 우리가 해야 할 일, 2번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자 이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군지 또 보여주겠다. 생명의 신학교에서도 내가 누군지 성령님이라 하시고, 방으로 안고 오셔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라 하시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집안에는 온통 나만 구렁이와 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모든 사람들 다. 그래, 여러분 신방 갈 때면 그 여러분 집에 앉아있기가 싫어요. 앉아있기가. 처음에는 앉아있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뱀들이 내 얼굴에 몸에 다 오락내락, 찬송 부르면 내려가고 기도 드리면 내려가고 말씀 보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제가 은사사역 할 때는. 지금은요 권세요. 권세. 닭이만 하면 죽어요. 지네들이 앉아있으면 지가 올라타고 왔다 그대로 죽어 떨어져 나가요. 지금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느니라. 이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또 누군지 보여주겠다. 생명신학과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신 이가 있으니 진리의 영, 나는 성령이다 하셨고, 방으로 다시 오셔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다. 나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체험하신 이 시간에도 성령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 누가 믿을 것인지, 누가 들을 것인지. 저를 내려놓으시고 공중으로 멀리 하늘로 높이 올라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저를 안고 있는 내 방에서부터 저 내려놓고 쭉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는 다 빛. 이런 옷이 아니고 빛. 그 빛이 비치니까 내 방에 있는 구렁이들, 그 많은 뱀들 다 죽어버려요. 빛이 비치니까 온데간데 없어.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빛이신 그분이 말씀하셔요. 또 말씀 펴 내려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 말씀. 그분이 지금 우레 같은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지금부터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제는 다시는 우상꽃에 만지지도 말라. 맛도 보지 말라. 제가 우상숭배했잖아요. 모태신앙이면서 불교, 천주교, 남묘론교, 통일교 다 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공주로 높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휘장이라고 내 앞에 앞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내 앞에 가려져 있어요. 딱 새카맣게 아주 무슨 담 쌓는 것처럼 큰 산이 내 앞에 있는데 반이 쫙쫙 갈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우시고 운명하셨도다.
아니 그 말씀 펴줘. 휴장이 갈라졌다. 휴장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휴장이 이 산이 새카만 산이 반으로 쫙 갈라지더니 반토막으로 딱 이렇게 갈라지더니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